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제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자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라고 하면 완전 무결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검증할 만한 수준의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독교 2000년사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토대적 사도라고 그래요. 토대적 사도. 교회의 토대가 된 토대적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려면 각자의 수준에서 위치에서 상황에서 형편에서 제자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을 제자도로 적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도예요. 완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제자도라고 그래요. 완전한 인격을 제자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찾아 추구하고 몸부림치고 가는 과정을 제자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지상세계에서 하신 그분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도 맡은 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제자도야. 할렐루야. 제자도, 이게 제자도야. 제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주 힘있고 파워있고 충성스러운 제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교회의 기초가 된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질 일과 그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의식으로 자기 사부를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가로막은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하는 말이 너무 많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백만으로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지식만으로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가지고 제자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짓고 피 흘릴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가로막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도록 내가 나불어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결코 이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도록 여기 있는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관점으로 들이대는 말들이 때로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의 입장으로 보기에 그것이 사탄적이고 세상적이고 종육적이고 마귀적이고 기괴한 궤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자세, 태도, 신앙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아냐? 나의 길을 따라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너희들?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러한 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 말 그대로 자기를 부정하는 일.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 말 그대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 생각을 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그리고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고. 자기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의 비움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신제가 지극통천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호흡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버릴 수가 없어. 인간은 죽음이 가르지 않는 한 인간의 욕구는, 죄의 욕구는, 세상을 향한 욕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욕구는 버릴 수가 없어요. 비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수신제가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 것을 버리고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포기하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내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가 육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이 지식 세상에서 살아가? 직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종류의 관심사와 문화적인 유희가 있잖아. 그것들을 다 버리면 인간이 무슨 맛으로 삽니까? 무슨 소망을 삽니까? 먹고 싶은 욕구,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재미있게 품위있게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좋은 음식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공부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사랑의 욕구, 애정의 욕구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뭐냐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뜻을 찾아갈 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스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다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자기 것을 거두어내는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 것을 붙잡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웠고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내가 붙잡고 있었던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평생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정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알면 알수록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관점에서 보았던 그것들을 내가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밀어내게. 우리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말의 습관이 있습니다. 문화의 습관이 있습니다. 놀이의 습관이 있습니다. 뭔가를 추구하는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추구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 지식을 발견하면 할수록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내 육이 하고 싶어하는 나의 경험적인 나의 제한된 지식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모든 것들부터 지속적으로 내가 나의 욕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욕구를 나에게 채워간다는 거야. 육적인 관심사를 바라보지 않는다. 아파르네 오마이. 우리의 육은요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많이 보지 못합니다. 해안이 없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에 당시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말해요. 야 얘들아, 너희들은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 목이 곧은 백성에다가 너희들의 내면 세계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너희들이 수많은 장신구들을 걸치고 있지 않냐? 이제 너희들이 그 장신구를 떼어내야 돼. 왜? 그래야 너희들의 목이 곧은 것들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도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인데 많은 장신구로 우리를 치장을 해놔가지고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장신구를 떼라. 장신구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육적인 관심사에 매여 있으니까 영적인 일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경험적인 감정선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야. 비참하고 비통하리만큼 거기에는 기만이 섞여 있는데, 속임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어. 그 장신구를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들이 많은 장신구가 있어. 장신구는 너희 스스로를 치장하지만 너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과 같아. 더러운 옷과 같아.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껴안고 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밀어내야 된다고 해요.
너희들과 함께 친구로 삼았던 그 친구들이 장신구 아니냐? 네가 좋아하는 거, 육이 좋아하는 거, 감각이 좋아하는 거, 기능적으로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있지 않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아니한 장신구들을 거절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장신구를 벗어 던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일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장신구를 벗어낼 때 점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일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살려내야 될 영성, 지성, 여러분들 안에 살려내야 될 주님의 믿음, 여러분들 안에 살려내야 될 이미 들어온 말씀들이 살아서 밖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그런 말. 멀쩡한 여러분들의 의지, 멀쩡한 여러분들의 건강, 멀쩡한 여러분들의 삶과 가장 멀쩡한 여러분들의 삶의 평화, 멀쩡한 여러분들의 기업을 박살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빚어지고 더 아름답게 꾸며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면 참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저도 청소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한테 항상 부담이 됐어.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리얼하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저에게 그런 지식이 있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나는 간데 온데 없고 내가 성스러운 삶, 성스러운 직장, 직업, 완전 무결한 그런 예수에게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부담으로만 이 말씀이 왔어요. 이 말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래. 그래 나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되나? 뭐 목사가 돼야 되나? 뭐 맨 이런 생각에 머릿속이 뱅뱅 돌았어.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야. 네가 네 마음 중심에 너를 이 땅에 보낸 자는 나야.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낸 자는요 부모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셨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선택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관점에서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자기 지식과 경험의 세계에서만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네가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이 이 땅에 보여지기도 전부터 내가 너의 이름과 성별을 알았다.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과 부르심을 받고 육신의 부모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육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야기요. 여러분들 무엇을 부인해야 되느냐?
무엇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차단하고 끊어내야 되느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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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은요, 애증이야. 그리고 한계가 있어.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 육신을 먹이고 입히는 데는 책임의 주제가 따르지만요,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심판 문제, 이 문제 앞에서는 육신의 부모도 부부도 자식도 아무 상관이 없고 관여할 만한 능력도 힘도 없어. 그런데 사탄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주는 그 엄청난 에너지는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대처하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는 의미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의식세계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현세 축복이 100배나 더 있대잖아. 100배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그 끈, 인간적인 끈,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애증, 인간적인 양가 감정으로 질질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끌려가는, 그리고 끌고 다니는 이러한 정신 세계에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을 붙잡으면, 사명을 붙잡으면, 그의 인격을 붙잡으면, 그의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축복보다 100배는 더 많이 받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12명은 토대적 사도예요. 두 번 다시 12명과 같은 토대적 사도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지만 신약에 12사도가 있는 거. 천상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들 24장로라고 표현하지.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세팅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된 것이야. 그러면 오늘 사도들에게 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엄청난 요구야. 엄청난 요구. 그런데 이러한 사도적인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사도들의 헌신과 그 마음 중심의 수고와 충성과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현세의 100배, 1000배, 만배의 영혼들이 일어나고 내세의 영생을 막을 자들이 없대잖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안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것, 그 중심 안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족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친구와 이웃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회고 교회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그만큼 흉물스러운 것이 없어.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은요, 반드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보여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 낳고 새로운 것이 없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그러나 너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영혼권과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너의 삶에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다면, 우선순위를 바꿔놓는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축복의 도구로 쓰리라. 그것들을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 돈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돈을 주님이 다 가져갑니까? 아니요. 돈을 더 잘 벌도록, 더 많이 벌도록, 풍성히 벌도록 해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과 힘든 사람과 없는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선순위를 바꿔놓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작은 교회야.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그 작은 모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당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가 빠져 있고 인간의 애증으로 엉켜 있기 때문에 끝없는 문제와 고통과 아픔, 질고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끊이질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일하실 수도 없고 나타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사에게 뺏어가지 않아.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하고 여러분들의 지갑을 주님께서 쳐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주 만물이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주님 것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만몬이라고 하는 것, 돈에 매여 있고 쾌락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고 애증에 매여 있고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그 올무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밀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우선순위를 바꿀 때 바꾸는 동시에 내 복이 너에게 임하고 내 복이 너의 가정에 임하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부르심은 은혜지만은 제자도로서의 권리폭이나 우선순위의 변화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져주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영성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스타트라인을 쓰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으로 살면서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매여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적 딴 점만 피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겠냐고. 예수에게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너무 100% 신뢰하지 마시라니까. 끝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주님이 계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지만은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택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잖아. 자기를 부인해라. 지속적으로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따라오면 너는 살아나게 되고 네가 추구하는 그 행복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행복권이 있어. 아멘. 네가 하나를 공부해도 나는 너에게 열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단을 받아가며
완제품이 나오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무조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잖아. 가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해도 또 스타트 라인에 서서 또 쫓아가잖아. 그것이 겸손이야. 그것이 믿음이고, 누구도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하면서 쫓아가는 거야. 넘어지면서 쫓아가는 거야. 실족해도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스타트 라인에 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하는 얘기야. 네가 일어나야 돼. 네가. 할렐루야.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네 믿음 생활을 대신해 주는 건, 너의 부모가 너의 믿음 생활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야. 너의 부모가 너를 위해서 기도나 해줄 수 있어. 너를 위해서 울어줄 수도 있고 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할 수 있지만, 일어나는 것은 네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는 것은 네가 일어나야 돼. 네가 그 일을 하나님도 대신 해주지 않는 거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끈적끈적하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믿지 말고 조금씩 일어나는 훈련, 조금씩 스타트 라인에 서서 걸어가는 훈련,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제자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세에서는 영원한 영생을 뺏을 자가 없고 현세에는 100배나 은혜를 받는 데잖아. 아니 아무리 말씀을 뒤져봐도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어. 괴로운 것은 다른 내용물로 너무나 채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 괴로운 거야. 일하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는 그런 체질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또한 정신 노동을 하는 것이 괴로운 거야. 왜? 안 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자꾸 하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서 조금씩 해나가면 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오름, 잘남, 똑똑함, 여러분들의 오름, 잘남, 똑똑함은요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내 것으로 채워질 때는 사심이 나오는데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면 하심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심이 나오면 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바울은 스펙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은 스펙의 사회잖아. 스펙이 나쁘지 않습니다. 스펙이 나쁜데 누가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요. 바울은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유대 교회에 있을 때도 최고 가는 사람이었지만 사도로서도 토대적 사도의 반열에 서서 신약성경을 13권이나 썼잖아. 사도 바울이 공부한 그 지식을 쓴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의 메커니즘의 내용물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고하는 힘, 사고의 기능이 활성화될 때 내용물을 바꿔놓으면 다른 내용물들이 활성화돼. 근데 정신 노동을 안 하게 되면요 내용물이 들어가도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영성을 어떻게 썼냐?
그런 사고, 정신노동을 끝없이 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많은 지식으로 쌓지만 그 머릿속에 사고하는 그 사고력, 정신 구조 안에 내용물을 바꿔놓으니까 동일하게 인간의 정신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그것들을 응용하고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바울이 한 거야. 영성이 나쁩니까? 안 나빠요. 그런데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사람을 죽이는 영성, 미혹의 길로 끌고 가는 영성,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의 신조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성인데 사람들에게는 추앙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고 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교리와 신조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데 성경은요, 미혹을 하는 선지자나 미혹을 당하는 자나 죗값이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나와 있어. 이 얘기는 뭐냐?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거야. 나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아니, 수도 없이 말하고자 하는 자가 있었어. 수도 없이 네 귀에다 대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살 길이라고 수도 없이 말한 자들이 네 주변에 수도 없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잊었었는데, 그것을 잊었었는데 부인할 수 없어. 부정할 수 없어. 여러분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것뿐이에요.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을 주님이 책임진다고 하면은 주님의 심판이 부당한 거지. 여러분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양심이 있어.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어. 그런데 그 안에 다른 내용물로 채워져 있는 거야.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 여러분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모든 것들을 과도하고 과다하게 해석을 해서 집어넣어서 여기에다 뿌리 박아 놓은 인정이 있잖아. 사람의 정이 있잖아. 가족의 정이 있잖아. 탐심이 있잖아. 명예가 있잖아.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들이 전부 다 암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스펙도 있고 영성도 있고 또 사명자로서 엄청난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있어. 바울이 지나가기만 해도,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 바울이 쓰고 있는 손수건만 붙잡아도 여러분들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질고가 떠나간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을 안 만날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정도로 문무를 겸비한 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슨 얘기냐? 그 일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유대주의자로서 바리새파로서 율법에 능한 자로서 그 많은 문무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배설물이었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배설물이었다. 그것은 땅의 일, 육의 일에 불과한 거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령을 만났을 때 그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는 선교의 과업, 선교의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써준 예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종으로서 순종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이나 영성이나 사역의 모든 열매를 배설물로 흘려보내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잖아. 오직 한 일,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타냈던 그 영광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자기는요, 장차 자기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자기 것을 부인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조차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도 스타트 라인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이러한 토대적 사도 바울의 이러한 영성,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과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있어.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믿음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천상의 세계에서는 상급이나 똑같다고 말하더라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조그만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의찬빛교회는 마지막 아주 말세하고도 마지막이 말세 말에 찬빛교회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가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큰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아주 많이 했어. 주님께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내는 것도 베드로야.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게 해가 되는 일.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 그렇게 실수투성이었어. 그런데 정작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서 도망가잖아.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되도록 주님께서 베드로를 놓지 않고 베드로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되도록 베드로를 만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실수를 용납하시고 실패를 용납하시고 시궁창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제자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 그 중심이 무엇인가의 그 핵심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베드로를 추적한 줄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대잖아.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이클을 피할 수 없고 범할 수 없어.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범할 수도 없어.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벗어나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더 병들어가고 죽어가. 왜? 부르심이 이미 있는 자들이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양심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죽지 않습니다. 예수에게는. 오늘 특별히 수의찬빛교회에서 저녁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말씀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가 너의 옥합을 주님께 드려라. 여러분들 옥합 얘기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금방 뭔 생각하냐면 내 지갑을 풀어야 되나? 막 이런 걱정만 해. 또 하나, 하나님의 십계명을 붙잡아라. 두 가지를 잡았어.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잖아. 여호와의 불이 십계명의 불로 돌판을 가르고 그 돌판에 계명을
쓰시고 그 계명의 빛을 주잖아. 신약 시대에는 그 돌판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그 십계명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요, 양심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 종교적인 노력, 신앙적인 노력, 우리의 양심의 노력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의 양심 속에 새겨질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들어갈 때 그 계명 속에서 묶여있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결박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숨어있고 꽁꽁 어둠에 숨어있는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힘이 없고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은 율법이야. 그러나 성령이 십계명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두면요, 빛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노력과 수고와 땀에 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십계명의 계시가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새기도록 제가 밤마다 그것들을 부르짖어요. 누가 누구를 설득시킵니까? 설득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십계명의 불이 우리 안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살아나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뭘 얘기합니까? 옥합. 하나님, 저에게 옥합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지찬빛교회 옥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수지찬빛교회 옥합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믿었어. 뭐냐? 야, 수지찬빛교회 옥합은 예배돼. 예배, 다시 말합니다. 예배의 3대 산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야. 이게 예배의 3대 산이야. 찬양과 기도와 말씀. 하나님께서 수지찬빛교회 예배를 옥합으로 보고 계신. 그런데 이 옥합도 수준이 있고 사이즈가 있잖아. 교회에게 너의 옥합을 나에게 다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수지찬빛교회 예배를 즐겨 받으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사이즈업을 시키라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무슨 우리는 옥합 깨면 선교지로 가서 죽어라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들을, 피해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옥합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네 옥합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마음을 나한테 진짜 줘봐. 네 마음을 진짜 나에게 줘보라고.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중심, 그 마음을 나한테 줘봐. 네 눈에 자식들을 볼 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만 네가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네가 그 자식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냐? 너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나의 의를 네 자식들에게 보여봐. 일평생 부모의 눈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자식들을 만들지 말고, 네가 나의 의를 드러낼 때,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네 자식이 나를 바라보는 영성, 나를 바라보는 인격, 나를 바라보는 꿈과 비전이 있을 때 네 가정과 가문이 사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이렇게 자꾸 뺏어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빼앗길 것이 있을 만큼 풍성한 사람 어디 있어? 다들 필요한 사람들. 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전부 다 굶주려 있잖아. 애정도 결핍, 만의도 결핍, 막 결핍돼 있잖아. 결핍. 주님이 뭘 뺏어갈 게 있어? 여러분들의 옷감, 마음을 주님 앞에 더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꾸 헛물키는 액션과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시오. 괴롭히지 말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면 분명히 주님은 보상을 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의지수의 참빛교회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의 영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돼 있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요 이미 염색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수지 참빛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하고자 하는 이 염색된 현대사회의 현대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밀어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붙잡고 지속적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의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제자도요. 그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제자도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제자도요. 이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육의 성향, 세상 지식과 이데올로기에 매어 있는 그런 습관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를 주님께서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유치하고 그런 치사스러운 하나님 속으로 여러분들을 각인시킨 것은 누구냐? 어떤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혀?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하나님이 뭐가 궁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해? 마음에 매어 있고 붙잡았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 때 무조건적으로 결핍, 외로움, 춥고 배고픔, 고난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관점을 넘어선 새로운 종류의 신기한 신비한 성령의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바울이 저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니까 마치 바울이 어둠 속에서 칙칙한 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난과 아픔과 질고와 시련 속에서 허덕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도 찬양이 나올 정도로 감옥이 바울을 묶지 못해. 로마가 바울을 묶지 못해. 누구도 바울을 묶지 못해. 살고자 하는 자는 망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주님의 뜻을 쫓고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너무나도 리얼하고 실제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자기의 육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 것을 붙잡을 때, 선택할 때, 그분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육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영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야로 기도해